갈렙이 가졌던 신앙, 갈렙의 신앙에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요 네 가지 요소 가운데 나는 과연 몇 가지나 교집합을 이루고 있나, 아니면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면 나는 오늘 저 네 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교집합화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걸 아는 것을 보통 정체성이라고 말하죠. 우리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는 요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이 어떻게 망가졌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여러분들 주일 지나고 지난주 유학을 못했는데 유학해서 올리면 유학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일부 예배 말씀도 좀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요즘 날씨가 더웠다 차가웠다 그러는 바람에 감기 환자들도 많고 몸살 독감 이런 것들이 팍 날씨가 변화되면 따뜻하면 따뜻하든가 이래야 되니 추웠다 따뜻하다 추웠다 따뜻하다 이러니까 몸살 걸리신 분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건강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잘 관리해야 우리 하나님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쓰시는데, 하나님 써먹을 만하니까 아파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언제든지 날 써 잡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토요일날 아침 일찍 전도를 나갔는데 늘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전도하시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김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아주 성실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은혜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제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찬양을 5곡씩 찬송을 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토요일만 이제 전도를 나오긴 하는데 이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철거 용역해 가지고 철거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제도 이렇게 보통 새벽, 이제 요즘은 새벽이면 6시면 새벽이잖아요. 요새는 6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보통 3시 반 일어나신다는 거야. 우리 학원사님 일어나는 시간하고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하고 나서 이분이 성안 지금 사시는데 평택역까지 5시 반 출발해서 나와서 6시부터 2시간 동안 전도를 해요. 이러는데 이분의 믿음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머니한테서 믿음이 왔더라고. 어머니가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굉장히 신실하셨어요. 굉장히 신실해가지고 그 어머니 믿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제는 한 7시쯤 8시쯤 됐나? 8시쯤 더 넘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하얀 권사님, 키는 여기 누구만 할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그분보다 더 작은 키가 짱딸막하신 분이신데, 저 역곡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오시다가 제가 전도를 하니까 옆에 서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키가 짱딸막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러면서 한참 옆에서 쳐다보시면서 전도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른 아침 시간에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어저께 금요 철야 예배를 들어갔다가 그 차가 끊어지니까 올 시간에 못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고 이렇게 아침에 내려오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한참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도지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이렇게 전도지, 이런 전도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도지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가시면서, 목사님 이 아침에 제가 차를 한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무슨 차를 드시려고 하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가셔가지고 생강차를 한 잔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생강차 한 잔 가서 따뜻한 생강차를 마셨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되더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저기 김효성 집사님 제일 멀리서 저 천국 삼계리
청북면 삼계리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삼계 초등학교 바로 뒤에 거기 사시는 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버님은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 멀리서 오는데 아침에 오시는데 저 서정리 여기서 내려가지고 그 가래떡을 항상 아침마다 갖고 오시더라고. 저기 가래떡을 가져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역곡지역 멀다 하지 아니하고 가서 예배하러 가더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사랑 성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저 멀리서도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우리 효석 집사님은 이렇게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어떤 생활을 아껴서 예물 드리고 이렇게 떡 사서 오시고 가끔 간식도 오시고 가지고 오시고 이런 삶을 사시는 모습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되지 않는 그래서 그 권사님이나 우리 효석 집사님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우리 요즘 새벽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 그저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갈렙 신앙의 4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보니까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4가지 요소를 제가 한번 발견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보기 앞서서 오늘 이 배경을 한번 쭉 보시도록 하십시다. 네, 배경을 보니까 지금 요 6절부터 12절 저 15절까지 읽는 상황 가운데 그건 뭐예요? 과거의 정탐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4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때요? 내 나이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라고 40세 때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리고 이런 내용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부정직한 어찌 보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것 바람에 결국 백성들의 원성과 원망이 모세에게 돌아갔고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어때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40여 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모세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금도 내가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근데 강건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해 가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건강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안 건강해봐 건강하지 않아봐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어때요? 기업으로 주신 그 헤브론 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약속으로 주신 땅 이걸 믿음으로 밟아서 정복하여 내가 삼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내용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 3가지 내용들은 결국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모든 사람에 해당되지만 갈렙만큼은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것 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고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게 남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저건 내 거야 라고 내 것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갈렙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비단 그런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내 거야 라는 사모함과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쟁취한 사람은 갈렙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가졌던 이 신앙의 상태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왼쪽 위가 저 이집트 옛날 말로 애굽이죠. 애굽
예전에는 제가 애국과 이집트가 같은 나라인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래서 애굽이나 이집트는 같은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애굽 저 나일강 하류가 그야말로 비옥한 삼각주 지역이라 가지고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나일강 4대 문명 발생지 해가지고 나일강 문명 있죠. 그곳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끌어내서 어때요? 자,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쭉 저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 바다까지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죠. 그 출애굽 여정을 마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45년이 걸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40년에서 45년은 어떤 정복 전쟁을 하기까지 6, 7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 오른쪽 위, 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지역은 모세가 이미 갓지파, 르벤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줬고요. 요단 서편 지역을 이제 분배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동행했던 이 갈렙과 함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런 지리적인 특징을 보면서 자, 왼쪽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이나 같은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결국 정복 전쟁을 마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이후의 내용을 모습을 우리가 그려봤고요. 왼쪽은 저 모압 평지, 중간 지역이 모압 평지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결국 어때요? 모세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고 건너가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려고 했다. 근데 그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귀중한 사람이 오늘 갈렙인데요. 오늘 갈렙은 자, 이처럼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가서 차지하겠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의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실한.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성실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실함. 여러분, 성실함.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상 가운데 옛날에는 통신표 이렇게 길다랗게 해가지고 보면 통신표에 학기가 끝나면 선생님들이 써준 말이 써준 말. 이 학생은 근면성실하고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면성실하고 이게 품행이 방정하고 나는 품행이 방정하다고 저거 방정 맞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의미였더구만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 통신표에 쓰인 말 가운데 근면성실한 말이 항상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통신표 보면 근면성실하고 이런 말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좋은 말이었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하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성실함. 그래서 성실한 자가 개근상도 받고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6년 다녔는데 6년 개근 못 받았다 그랬죠. 초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아파가지고 결석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했는데 한 번 했군요. 하루 빠졌는데 이걸 선생님이 결석했다 그래가지고 6년 정근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한번 아프면 무슨 뭐 체험 갔다 그러고 뭐 해가지고 결석도 안 쳐지는데 그때는 아주 칼 같았어. 그래가지고 돌아보면서 나 6년 개근할 수 있었는데 하루 아파가지고 빼먹은 것 때문에 내 성실함이 오점이 남겼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자, 성실하다는 것은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아까 우리 지도 보면은 여기 왼쪽 빨간 요쪽 보면은 아말렉 밑에 왼쪽 저곳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나 모르겠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자,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이 간 겁니다.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지역이 이곳에서. 근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가 라고 원망 불평하는 바람에 결국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어간 그런 역사가 있는 지역이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뭐 했다?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그랬죠. 자, 성실한 마음.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단어는 오늘을 찾아보니까 따라서 여러분, 임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이해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이 세 개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임마누엘 이라는 단어인데 엘이란 말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임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임마라는 것이 어미 변화에 의해서 임마누라는 말은 복수형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저 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with에 with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at라는 단어가 있어요. at라는 단어와 im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의미가 달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듣는다라는 단어가 첫째 뭐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많이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hear 듣다. hearing 듣는다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listening이라는 단어, listen이라는 단어도 있고 hear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약간 그 의미 차이가 있잖아요. hear라는 것은 hearing이라는 건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 좀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listening이라는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들으려고 하는 요게 이제 listening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에는 임이라는 단어가 있고 at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를 성실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성실한이라는 단어를 임이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뭔가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한다는 개념 속에서는 내가 지금 유건사님이 우리 장로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죠? 옆에 앉아있으니까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냥 공간적인 의미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단어는 at라는 단어. 똑같이 영어로 말하면 with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임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저 용의동 아파트에 같이 잠을 잠자는 그러면서 같이 있는 이런 상태를 나타낼 때 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서 임마누엘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원래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나도 뭐가 된 거예요? 나도 성실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300년 동안 주님과 어떤 사람?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동행했던 사람.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러니까 365년을 살았는데 65세에 마음 잡아먹고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에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좀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저 에녹인데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저 창세기 28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잠을 베고 잠을 자던 시대에 환상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셨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2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집 라반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처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옆에 있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실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실함을 우리말로 해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 구약 성경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정의, 공의를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 미가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나와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임이라는 원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지리적인 함께함이 아니라 교통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의미로서 함께함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 이런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했을 때 그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이처럼 이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들 목장들마다 열심히 성경들 많이 읽고 계시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행의 기본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실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실함은요, 나 홀로 성실해서는 안 돼.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장별로 청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는 나 혼자 빠지면 괜찮겠지. 이거는 성실함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네,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신실함, 성실함. 여러분 출애굽 17장은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만났던 아말렉과의 전투 이야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가 없어. 여호수아는 저 밑에 싸우고 있고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인간이니까 지칠 거 아니겠어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치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한 손씩 받쳐들고 어때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리지 않도록 도왔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한 목사의 왼손 오른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협조하는 역할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의 함께 하심의 은혜인 줄 믿어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하다? 성실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4절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께서 나와 뭐하나?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라는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한다. 이건 성실함의 기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자라야만이 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렙의 성실함은 단순하고 근면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처럼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성실함인데 성실함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는 성실함이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여호와께 충성.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충성했다라고 그랬죠? 자, 14절 하반절도 볼까요? 14절 이는부터 봅시다. 14절 하반절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요 14절 하반절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는 그 말이 8절 하반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해석되어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이 되면서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로 변화가 됐는데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9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라는 단어나 14절에 있는 온전히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충성과 온전히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석으로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나 온전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따져보니까 말레라는 단어더라고요. 말레. 이 말레라는 단어가 뭐냐?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채워서 충만하다, 채우고 충만하다. 그럼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죠? 뭘로 채워야 됩니까?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열심히 읽는 건데 열심히만 읽지 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합심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14절에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게 말레라는 건 어원을 가진 단어예요. 이건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렇죠.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충성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 충만했다는 그 말을 충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충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성 충자에다가 다할성 정성성자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충자가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이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정성성자는 말씀 원변에다 이룰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 드리는 것이 이것이 충성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드리려고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내 안에 말씀도 없는데 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루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나한테 확 꽂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계속 읽다 보면은 말씀이 오늘따라 그 말씀이 나한테 확 꽂히는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순종할 말씀이요, 내가 복받을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뭐합니까? 순종하려고 순종을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밀어주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충성인데요. 근데 이 갈렙은 충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충성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뭔가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고 충만하니까 이 자세가 온전한 상태요. 이것이 뭘 채워? 말씀을 채우고.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채우니까 어때? 환경 상황이 이렇게 바라봐진다 할지라도 어때? 환경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뒤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환경 상황을 이겨서 약속을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하라,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충성을 구하라는 얘기는 근본을 따져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비교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성실함.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신앙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나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단어인데, 충성인 단어와 저 14절에 있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같더라.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말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단어더라는 얘기죠. 뭘 채워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 때문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충성이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 그래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자세로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안 오고, 비가 많이 와서 추우니까 안 오고,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안 오고, 핑계거리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핑계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충만함인 줄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상황,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어떤 현실, 이런 것들도 능히 다 물리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충성을 이루는 이 갈렙의 신앙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웠구나. 약속을 가득 채우니까, 그 약속을 부여잡으니까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그런 역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구나. 비록 내 앞에 거인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위대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위대하니까 거인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약속대로 밟으면 내 거니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성실했고, 두 번째는 충성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해서. 세 번째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따라서 여전히 강건함. 여전히 강건함.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뭐하니?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45년이 지나서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근데 85세가 된 여인과 40살 먹은 청년과 젊은이와 힘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근 다르지. 당근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같아요? 근데 어때요? 근데 이 갈렙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그때는 지금이나 같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도 딱 건강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냐는 얘기죠. 그것은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갈렙이 여전히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까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갈렙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갈렙이 비실비실해 봐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갈렙의 건강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강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으면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말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 하나님, 내가 감당할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이 어찌 말하면 약속을 부여잡는 거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명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왕성의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은 가운데 살려서도 써먹어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그거 아니겠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은 나는 죽은다고 살리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이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존재는 어때요? 죽어갈 그런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살려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갈렙이 나는 여전히 건강해요. 여전히 건강해요. 아니 어떻게 85세 먹은 노인과 40살 먹은 젊은이가 같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건강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는데 내가 나의 약속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가야 돼. 그는 나의 약속을 붙잡고 있어. 그에게는 내 약속이 충만해.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이라도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명 감당을 시켜 주세요. 사명 감당을 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가장 귀한 사명 중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명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때? 하나님은 이놈 봐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네. 내가 건강 안 주면 안 되겠다. 야 내가 건강도 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강건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여전이라는 단어는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했다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갈렙을 강건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이 갈렙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왜? 갈렙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성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야 돼. 근데 나이가 지금 85세나 됐어.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고 인자가 아니시니 어때요? 그 말씀을 이렇게 철회시키는 법이 없어. 하신 말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네.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왕성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구약, 신약.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날씨가 영하 12도 나가요. 여러분 낮에 기도는 좀 나. 근데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11도, 12도씩 나가. 코가 막 시려워. 코가 시려워. 막 귀는 막 귀마개 하고 목도리는 우리 김병희 선생님 떠는 목도리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있는데 야, 이 납반대기가 이게 시려워가지고 얼굴 빨개져. 근데 막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발음이 안 나오니까 막 콧물이 막 줄줄 새. 예. 그런 가운데서 어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막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하여서라도 여전히 나를 강건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고 그냥 은혜라고.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 그는 그 의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뭐예요? 결실해. 인맥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럽니다. 저 미국 이 선진국들에서
닭을 한 2달만 계란 다 하면 폐개닭이 돼. 폐개닭이 되는데 그럼 이게 처분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농부가 폐개닭들을 다 들여왔다는 거야. 폐개닭을 다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폐개닭들 자기 과수원에다 다 풀어놨대. 그랬더니 수만 마리가 과수원을 돌아다니면서 잡을 뜯어먹고 벌레 잡으니까 과수원 농사가 잘 됐대. 그러니까 이렇게 노화먹였더니 이 닭들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한 거야.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중으로 이득을 넘겼다는 그런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외국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야. 아니 한국은 어떻게 폐개닭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성공을 하냐고. 그게 천말이거든.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니 할렐루야.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이 피부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수분 함량이 줄어들어. 그래서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막 팩도 하고 막 뭣도 하고 그러면서 수분 함량 안 도망가게 하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얼굴이 탱탱하다는 얘기는 수분이 많이 있다는 거야. 여자분들 그걸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에 진액이 풍족하기를 바래요. 근데 진액이 풍족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저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안 되겠구나. 내가 좀 탱탱하게 해줘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피부도 고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더 젊어 보여. 할렐루야. 나이보다 더 젊어 보여.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건강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인생 60부터 됐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여러분 그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그 찬송가인가? 내 나이가 어때서? 아무튼 내 나이가 어때서 막 부르면서 하나님 내 나이가 어때서 갈렙도 85세에 막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여기서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를 분들 몇 분 안 되네. 우리 박영수 집사님이나 우리 한현수 집사님이나 우리 강성무 집사님 세 분 정도만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부르잖아. 나머지는 그냥 밀고 나가면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결실하니 할렐루야. 야 우리 또 박 집사님 시집 간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진이 결실하니 왜 뭐 살아도 90에 애 낳는데 날 수 있지. 할렐루야. 전도도 안 내면 우리가 애라도 낳아야지. 그렇지. 할렐루야. 여전히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갈렙에게 선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금 신앙. 지금 주소서. 뭐요? 이 말은 저 밑에 있는 갈렙은 지금이라고 말하면 어때요? 말하면서 현재 충실을 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줘야만이 그 땅이 내 것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따로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 그래서 현재 충성하면 미래도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잖아요. 목사님 올해는 내가 좀 쉬고요. 내년부터 잘할게. 내년은 내게 아니에요. 내년은 내 시간은요 지금만 내 시간이야.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 세상에 가장 필요한 금이 3개의 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황금과 소금과 그다음에 무슨 금? 지금. 여러분 황금과 소금이 꼭 필요한데 지금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지금 있어야 지금. 이 3개의 금 가운데 가장 귀한 금은 어떤 금이라고? 지금이 가장 귀한 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소 지금 아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따. 지금 달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일 줄게. 아니 지금 줘. 내일 줄게. 아니 지금 달래니까.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현재를 그래서 현재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물리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 미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순종이 미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현재의 믿음으로 미래가 준비되어지고요. 그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겁니다. 이 순종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동반될 때 마침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가 어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요? 갈렙이 이곳을 점령을 하니까 전쟁이 그친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믿음들이 있는 줄 믿어요. 근데 이 4가지 믿음 뭐라고요? 4가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그 믿음은 갈렙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했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지금, now here,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겁니다. 김지상 오늘 성경 안 읽은 것 같아. 나는 요만큼 읽었는데. 어디 읽었어? 나 오늘 뭐 얼마 읽었어? 요즘 성경 가장 많이 읽으신 분이 학원사님이시던데 배 엄청 읽어댔거든. 왜 안 읽어봐? 올려봐. 각수 요즘 성경 읽어요? 왜 안 올려 근데? 올려야지. 예. 읽었으면 올려서 이분이 이렇게 많이 읽었구나. 그럼 나도 도전받아야지. 도전 서로. 그게 뭐예요? 매일 피차 뭐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며. 할렐루야.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건 말씀 충만이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어때요? 내가 충성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성해야지 하는 마음 없는 사람 없어. 다 충성하고 싶어. 근데 그건 마음뿐이면 안 돼. 그 충성이 나올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 그래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시작. 미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을 채우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은 전진하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참 신앙인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